교회 공동체의 목회자의 위치에 있는 감독의 직분, 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위치에 있는 집사의 직분, 이 직분에 요구된 덕목들을 보면 사실 매우 상식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도라면 모두가 기꺼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내용들이었죠. 자, 이런 내용들을 교회의 감독과 또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 목회자의 위치에 선다, 또 성도를 섬기는 위치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일에 본이 되는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독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라면, 목회자라면 더더욱 성도의 삶을 사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의 집사로서 일꾼의 위치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성도의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 일에 본이 되는 사람이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친 바울은요, 이제 디모데에게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인지 중요한 이유를 밝힙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본래 너에게 속히 가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남겨진 이 디모데는 매우 젊은 나이입니다. 이 젊은 나이인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교훈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매우 힘겨운 일도 많이 생길 것이고 고군분투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빨리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에베소로 건너가서 디모데를 돕고 디모데에게 정말 더 깊이 가르쳐야 될 어떤 목회적 교훈들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로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에베소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로 가게 될 시기가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빨리 가서 여러 목회적 교훈들을 더 깊이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으나 내가 지금 에베소로 건너갈 상황이 많이 늦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에베소로 지금 가는 일이 늦어지니까 너에게 이 서신으로라도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어떤 표현을 먼저 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모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 가정교회로 모이는,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는 공동체들 여럿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며 교훈을 받는 그 공동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여러 공동체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그들을 교훈하며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할지 내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말로 이어가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쳐 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힘을 주어서 너에게 가르치려고 하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고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또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함께 모여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 공동체, 그 예배의 모임 자체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단의 숭배하는 죽은 우상들, 허상들 이런 것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살아계신이라는 의미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의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그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너는 마땅히 청지기로서 일해야지, 네가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인인 양 행세한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이야. 이걸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디모데가 젊은 나이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가르치고 교훈할 때 그가 순간 교만하여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그것은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교회를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누구의 소유물일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소유물일 수도 없고 어떤 경제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어떤 한 개인의 소유물일 수도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습 목회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회자의 어떤 자녀나 형제나 누군가가 교회를 이어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나 어려운 교회, 그 누구도 오려하지 않는 교회라면 가족이 이어갈 수도 있어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대부분의 모습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누구 물려주기 아까워서 어거지로 자녀에게 신학을 하게 하고 자녀에게 교회를 넘기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습적 교회 목회가 된다면 그건 목회자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돼요. 잘못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세습 목회가 옳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의 민낯이긴 하지만 그 교회가 건물로서 세워질 때 좀 돈이 많은 장로 내지는 집사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청빙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러다 보면 그 교회의 주인 행세를 누가 하게 돼요? 그 교회를 돈으로서 먼저 세운 장로나 집사나 어떤 사람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청빙된 목회자와 그 돈으로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성도와 자꾸 마찰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주인 행세하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분란이 일어나거나 교회 주인 행세하는 어떤 성도와 목회자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목사는 목사답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겸손하게 말씀 안에서 함께 그 역할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교회를 세워가게 되면 의견 차는 있을 수 있으나 교회가 다투고 깨지고 싸우고 법정 소송 걸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옳지 않은 일들이 자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바르게 아는 일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알아야 되고, 또 교회의 모든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서로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기준이라는 것.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절대 목회자나 성도 누군가가 주인 행세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말을 하냐면, 교회 공동체는 잘 들으십시오. 목회자부터 사역자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부터 사역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목회자부터 사역자부터 직분자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공동체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드림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제가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다드림교회는 이미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 그 기준을 잊지 마십시다. 저도 청지기일 뿐이고 여러분들도 교회의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와 역할을 잘 균형감 있게 지키고, 직분자는 직분자의 위치와 역할을 잘 지켜내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 위치와 역할을 잘 지켜낼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집은 너의 교회가 아니고, 디모데가 주인이 된 교회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강조하여 말한 겁니다. 이 의미를 가슴에 우리 함께 깊이 새기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의 기둥, 또 터,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모든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 교회의 터가 되어야 해요. 유일한 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만 사실 그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이만희인 경우도 있어요. 정명석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의 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여야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으로 교회의 기둥을 삼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둥이 교회를 지지하는 중요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6장 1절에도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어서 건물을 세웠다고 해요. 그 7 기둥이 뭡니까?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될 때 그 교회는 부서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없는 튼튼하고 안전하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 목회자의 목회 기술로서 세워지는 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어떤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고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세워져 가야 되고, 거기에 때로는 어떤 프로그램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린 채 어떤 프로그램이나 규모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으로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언젠가 그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인들이 모이는 그저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교회는요, 종교인들의 사교 모임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사교 모임처럼 되려고 해요. 위험한 겁니다. 화려하고 세련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칫 사교 모임밖에 안 되는 교회가 종종 보입니다. 위험합니다. 즐겁기는 할 거예요. 그 교회 가면, 그 공동체 가면 기쁘고 즐겁고 뭔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높여주는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결국 그 위로는요, 그 즐거움은요,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투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나를 위로해야 되는 거고, 투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처를 싸매고 아물게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리시는 대로 순종할 각오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중요한 원리를 놓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을 또 이어서 봅니다.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교회 공동체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특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은, 그 교회는 큰 경건의 비밀이라고. 크도다라고 사실은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놀랍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또 교회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피 묻은 복음의 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기둥을 바울이 말해요. 경건의 비밀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감추는 비밀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아시죠? 말해주지 않는, 그렇게 감추는 비밀, 시크릿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신비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느냐? 복음은요, 십자가의 원리는요, 피 묻은 복음이 기초가 되는 교회는, 그 원리는 합리적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신비해요.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데도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수용이 안 돼요. 섬김의 내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인 그 한 사람이 나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인류를 구원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다. 여러분, 그게 합리적 이성으로 말이 돼요?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 얘기 해보세요. 손가락질 받아요. 비웃음 당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는 놀랍게 믿어지죠. 믿을 수밖에 없지요. 또 그 말씀을 내가 살아온 인생과 비교하고 적용해 보니까 그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정이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자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게 정답이라는 걸 인정하게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양으로 살지 않으면 이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사자로 살면 복음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좀 우리를 사자로 살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복음의 비밀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경건의 비밀을 그들이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양으로 사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전해지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왜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나? 그 비밀, 그 신비를 알려주려면, 그걸 느끼게 해주려면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양으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는 믿음의 선물로 받아서 이걸 깨달았고 인정하게 되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거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좀 의미가 어렵지만 이건 결국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신비는 감히 어느 누구도 논쟁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구도 감히 논쟁할 수 없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 핵심을 다시 정리해 줬는데 뭐라고 정리했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그 핵심을 정리했어요. 복음의 핵심이죠. 경건의 비밀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처음에 언급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후에 성령에 의해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처음 천사들을 만나 그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시면서 복음을 다시 선명하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러므로 인해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그 이후로 정말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았습니다.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그들도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만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는 그들이 그렇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만국으로 다니며 전했을 때 결국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복음이 그들을 이끌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할 때 결국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신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음을, 승천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가만히 계셔요? 아니죠. 이제 그 모든 지상에서의 우리의 사명이 마치고 복음이 땅 끝까지 충만하게 전해졌을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 재림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하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며 삶을 살아냈던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고된 인생을 정리하고 우리가 감히 측량도 안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겠죠.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 때문에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하며 이 고된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중에 있습니다. 고된 인생이지만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어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오늘도 마주하는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울까를 오늘도 고민하며 삶을 살아냅니다. 젊은 청년들은 그 청년들의 상황에 맞게 인생 속에 고민하며 성장해 가고 있고요. 장년들은 그 장년에 맞게 또 인생의 파도 속에서 수많은 고민 속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고 있고요. 어른들은 어른들에 맞게 오랜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이에 맞는 고민을 또 하면서 여전히 훈련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훈련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 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이 뭔지를 이제야 좀 보이게 되죠. 인생이 뭔지 이제 좀 보이게 되면 그때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도 조금 더 훈련 받을 내용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평생을 주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는 나를 보거든요. 감히 장로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장로님이 연세가 되셨으면 이제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다 보일 것 같지만 여전히 장로님도 내가 왜 이럴까? 이러는 순간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보면 야, 장로님 너무나 존경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겨지지만 장로님 스스로는 또 돌아보면 아직도 부족해요 라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얼만큼을 살아야 야, 내가 이 정도면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끔 놔두실 때는요, 그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게 있고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훈련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에는요, 경건의 비밀에는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회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럼 회개한 자들은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나요? 사라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요, 그 죄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가리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올무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박영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 이런 표현을 했어요. 더 이상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자로 바뀌는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는 앞으로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는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자가 됐으니 이제 막 살아도 될까요? 구원파는 막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죠. 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으니까. 완전한 의인이 됐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완전한 의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의는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완전한 의는요, 우리가 진짜 완전하게 됐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의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뒤덮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얘기죠.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자가 됐으니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아직은 죄의 영향력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고 연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참 힘겨운 기간을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두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는 순간 천국으로 아직 안 데려가요. 천국 백성다워지는 훈련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가치를 인생 속에서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소중한 것을 알고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는 건 아직 머리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돌아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요, 돈 몇 푼에 바꾸는 순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크기를 돈 몇 푼에 바꾼 적 없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요, 직장과 맞바꾼 적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나의 정력과 나의 욕망에 바꾼 적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거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해요. 여전히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명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요, 우리는 자주 돈과 바꿔요. 직장과 바꿔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바꿔요. 내가 가고 싶은 것과 바꿔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저는 다를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목사 아니었으면 저도 많은 순간 바꿨을 것 같아요. 재훈이가 목사 아들 아니었으면 쟤도 수시로 바꿨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복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많은 순간 바꿀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줄어든다는 장점뿐이지요.
이제는 결국 나의 믿음이 그걸 바꾸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적 믿음이 내가 이제는 돈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꾸지 않으리라. 돈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꾸지 않으리라. 이 결심과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결국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인생의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뭐가 진짜 영원한 가치인가를 배우며 깨달으며 알게 돼서 이제는 안 받고 이제는 못 받고 이제는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되면서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말로써 이게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말로써 가르쳐지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 그렇지 않고 우리들도 살아보고 가르쳐보니 이게 말로써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여실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제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서 그 인생 속에서 절대 무엇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절대 무엇과도 복음을, 절대 무엇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중심을 바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을 건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만나서 그들과 이별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요, 우리를 새롭게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위로나 목사의 권면이 잠시의 위로나 잠시의 도전은 되지만 우리의 영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능력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게 뭐냐면 결국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 그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밖에 없어요. 저도 잘 들으십시오. 의미를 잘 알고 들으세요. 오해할지도 몰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안 믿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외치는 거는요, 저를 믿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믿어서가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결국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믿고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 거지, 어떻게 말해야 여러분들을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안 믿고 저를 안 믿는 거예요. 말씀만 믿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겠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말수변이 없지만 말씀에 있는 의미만 바르게 전달하면 말씀이 역사하겠지. 이걸 기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지, 제가 말 잘하면 여러분들이 변화될까? 성경은 어디를 봐도 너의 말주변으로 성도들이 변화한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너의 지식으로 성도를 바꿀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이런 말씀의 도전을 받으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각성하십시오. 말씀의 도전을 받고 스스로 각성하여 내가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는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애씀을 내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만 벌 거예요. 맛있는 것만 먹게 될 거예요. 좋은 데만 놀러 가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건 더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왜 조금 더 일찍 말씀 앞에 못 나갔을까? 왜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훈련에 내가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제가 강조하는 건요, 여러분이 지옥 갈까 봐가 아니에요. 시간을 돌고 돌아 나중에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까, 이게 염려되는 것이지 지옥 갈까 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으로 달려가 보십시오. 여러분 지옥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후회할 수는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달려가지 못했을까? 그 꼴랑 돈이 뭐라고? 그 직장이 뭐라고? 그 내가 가고 싶은 그게 뭐라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빨리 나아가지 못했을까? 이게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제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외침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스스로 가슴 깊이 새겨서 내가 뭘 바꿔야 될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일상을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